하루 살아가는 아침 묵상 6월 30일.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에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가스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의 맨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에 대한 표현입니다.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솔로몬이 등장하지만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나와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의 왕가를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들에 있을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꾸준한 것이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양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 몇 명의 군인들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 몇 명의 사람들을 맡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늘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완전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흔들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겉모습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동이었든 이스라엘의 왕이었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윗 때보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받게 되고 더 잘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가져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7월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침 묵상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동일 때나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나 혹은 왕이 되었을 때나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